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 우리 반찬 사역, 우리 구제 사역,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그 사역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왜 이렇게 행복한지, 얼굴에 그냥 한박 웃음이 가득하셔가지고 왜 그런가 싶었더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밝고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시면은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나오고 있죠. 우리 성경에서 이제 많은 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하와 강, 이 강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익숙한 그런 강이 아닌데, 그 강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유명한 그 두 개의 큰 강이 위에 이렇게 흐르고 있죠. 하나는 유프라데스 강,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그 이란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부터 1500년 전에 거기에 아리아라고 하는 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리아 사람의 땅이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이란입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거기 이제 이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고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고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요. 여기 이제 오늘 아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프라데스 강에 이렇게 지류로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큰 강이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샛길로 흘러가는 그런 지류의 강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프라데스 이 강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발 강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여러분들 읽으시다가 보면 에스겔서에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이 많이 나옵니다. 그발강이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에 한 강이고, 그발강은 양쪽 밑에, 이쪽 부분에, 밑에 부분에 이제 위치해져 있는 강이 그발강이고, 아하와 강은 약간 위쪽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스라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면 수산궁에서 출발합니다. 수산궁은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 건너 이쪽에 있는 궁이 수산궁입니다. 그러니까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였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겨울에 하도 추우니까 이쪽에 따뜻한 지역으로 내려와서 왕이 업무를 보면서 지내던 수산궁이 겨울궁입니다. 겨울에 이제 그쪽으로 가서 업무도 보고 추운 날씨를 피해서 가기도 하고, 그게 수산궁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산궁이 누구냐면 그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여러분 아시죠? 그 에스더 모르드게의 활동 무대가 수상궁입니다. 그때 당시에 통치하던 왕은 아하수헤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었죠. 그래서 이 수상궁을 출발을 해서 쭉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때가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7장 12절.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을 하죠. 첫째 달 초하루에 여기 수상궁을 출발을 해서 여기 아하와 강까지 온 겁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이것을 넘어서면 바로 국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서 이 아하와 이 강을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에 담에색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거리가 약 1500에서 한 1600km입니다. 그래서 초하루에 출발을 해서 이게 아하와 강에서 머물렀다가 언제 출발을 하느냐면 바로 12일 날, 여기 8장에 보시면은 12일 날 아하와 강을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며칠 걸렸느냐면 9일 걸린 거예요. 수상궁에서 여기 아하와 강까지 9일 걸렸고요. 이 아하와 강에서 며칠 있었느냐면 3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되게 이것은 지어냈다, 아니면 꾸며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뿌리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아십니다. 성경의 뿌리는 역사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능력의 그 역사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펼쳐졌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은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루시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초의 뿌리는 바로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 여기 에스라 이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9일 걸려서 왔고, 이제는 이 강만 딱 건너가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국경을 넘어서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그 강에 모여서 3일 동안 그들이 이제 뭘 했는가, 여기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뭘 하느냐면, 이렇게 쭉 거기 가서 이제 인원 점검을 해보니까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없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에 가는 중요한 목적이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실질적으로 딱 가서 예배 인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서 예배할 사람도 없고 예배 인도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하와 강에서 그부터 먼저 이렇게 보충을 합니다. 그러면 왜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자원하지 않았을까? 거기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에스라와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 그 레위인 가운데 적어도 한두 사람은 헌신할 수 있어야 정상인데, 왜? 그들이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제사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서야 되지, 어떻게 목사가 한 사람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에스라가 충격을 먹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막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보내면서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근데 여기에 참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 한 줄로 딱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무엇을 입고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도와주어서 레위 사람을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그렇게 도와주셔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금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기를 바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고, 장로님 고백대로 주 날개 밑 그 밑에서 하나님이 위로받고 살았고, 앞으로도 주님의 날개의 품으로 우리를 꼭 안아주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참 막막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줘서 가서 데리고 오라니까 왔어요. 그러면 왜 이 레위 사람들은 왜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았을까? 왜 뜻을 함께 하지 못했고 왜 에스라와 함께 동행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거기에 150년 살았거든요. 150년 살다가 보니까 내가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게요, 그 과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을 자동으로 갖는가? 아닌 거예요. 레위인, 한 번 레위인은 영원한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태어났으면 계속 레위인의 사명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남의 나라 살고 남의 문화권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사명 꼭 붙잡고 살아요. 왜? 그 사명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는 것이고, 그 사명이 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버티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이게 사명이 있으면 사람이 살면서 막 에너지가 나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고. 왜요?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낙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요? 눈에 막 총기가 있고요, 막 힘이 나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이 레위 사람들이 왜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았을까? 그동안에 질문할까요? 제사를 드렸어요? 못 드렸어요? 못 드린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다가 보니까 제사에 대한 생각이 잊어버렸어.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가자. 그런데도 제사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제사의 개념 자체가 그들의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평균 출석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3분의 1 정도밖에 출석을 못하셨어요. 유튜브로 보시기도 하고 카카오 TV로 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하고 유튜브로 드리는 거하고 여러분 미안해요. 영성이 똑같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문제가요,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 한국 교회의 큰 하나의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예배 안 드리다가 보니까, 제사를 안 드리다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라 하더라도, 목회자라 하더라도 예배의 개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그랬을 때 한 사람도 따라 나서지를 않았어요. 결국 아와 강에서 이 레위 사람을 보충을 했어요. 보충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험서에 보시면은 예수님 벳바게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의 제자 둘을 건너 마을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말이 그 마을로 가라. 가서 보면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묻거든 딱 한마디 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서 보니까 나귀가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데려가느냐고. 내 건데.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고. 그러니까 말없이 주인이 그 나귀를 주잖아요. 이 모든 과정 속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으니까 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준비된 곳을 주님 앞에 쓰임 받도록 데리고 올 수가 있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 숨어 버렸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그들을 가서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갑시다 하니까 선뜻 나서주는 레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우리 삶의 길을 꼭 도와주셔서 필요한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막혀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일이 이 아하와 강 여기에서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강에서 뭘 했는가? 금식하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면 기도를 합니다. 금식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1600km잖아요. 지금 무슨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지금 남자만 1775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성년,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거든요. 그 가족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 가족을 4명, 5명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함께 가는 인원수가 약 한 9,000명입니다. 근데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해주는 호위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는 이게 와서 공격해서 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국제 질서가 있습니까? 국제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회잖아요.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당시에 세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먼 길을 지금 떠나는데 불안하잖아요. 그 먼 길을 떠나는데 도대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근데 여기에 참 에스라의 영적 자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 발견할 수 있느냐면 여기 이제 그 고백을 여기서 22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2절에 보면
왕에게 요청을 해서 호위병을 우리에게 붙여주든지 아니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군인을 좀 이렇게 해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보세요. 에스라의 영적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에스라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어떤 영적 자존감입니다. 왕의 도움 받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왕의 도움을 철저하게 거절하는 것 그것만 믿음인가? 그건 아닙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왕의 호위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왕의 도움을 받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때로는 거절할 때는 거절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에스라가 나 이번에는 우리 도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 그리고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출발하기 전에 28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 우리가 준비하고 떠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단히 채비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금식 성유를 했지만 이번에는 새벽기도 총진군으로 하니까 적어도 10하루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긴 기간이 아니죠.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확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아화 강에서 에스라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야복강 하면 무슨 이미지로 딱 떠오르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했던 강이죠? 기도했던 강이에요.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세상적인 말로 병신된 거예요. 처음에는 온전한 상태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을 때에는 이 야곱의 쩔뚝발이가 된 거예요. 그래도 야곱은 희망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복강은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 하나님의 복을 장소가 야복강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바로 야복강이에요. 거기서 그냥 새벽의 영성을 가지고 막 우리가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앉아있는 야복강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 기억하시죠? 요단강 법궤 앞세우고 믿음으로 딱 발을 내디디니까 강이 길이 되잖아요. 이게 말씀 의지하고 딱 하루의 삶을 딱 발을 내디디면 그 하루 삶의 길을 하나님이 길을 내주죠. 건강의 길도 내주시고 먹고 사는 길도 내주시고 길을 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아하와 강, 금식하고 기도하던 강, 먼 길 떠나기 전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앞서고 그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던 곳, 그게 아하와 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했는가? 여기 이제 제사장을 몇 명을 선택을 해서 뭘 맡겼느냐면 재정을 맡깁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이분들이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금, 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바칠 그런 기물들, 그것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가 이 양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보시면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 우리는 못 가지만 당신들이 우리 대신 고향으로 가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들에게 이것을 주겠습니다. 여기서 막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그 양이 어느 정도인가? 26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지금 제사장을 이렇게
책임자들을 선택해서 그 책임자들에게 재정을 지금 양도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러면서 그 양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들 손에 준 것이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3.4톤입니다. 금만.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금잔이 20개예요. 그 20개의 금잔,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8.4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은 보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재정이 지금 그 재정을 가지고 1600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만약에 그것이 소문이 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비밀이 유지가 돼야 돼요. 비밀이 유지가 되려면 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현금 수송을 할 때 그냥 아무 차에나 트렁크에다가 돈다발 실어가지고 그냥 갖다가 줍니까? 안 그러죠? 이게 현금 수송보다도 더 예민한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임명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오늘 여기서 참 특이한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에스라가 이 재정에 대해서 손대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좀 배운 거예요.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손대는 거 아니에요. 괜히 그냥 막 그 재정 저기에 막 손대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에스라는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이 재정 문제를 맡긴 다음에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신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깔끔하게 고향까지 이것을 잘 운반할 수 있도록. 바울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거기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중심으로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우리 어머니 교회인데 그 성도들이 배고파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해서 구제 헌금을 바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제가 처음부터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제헌금을 막 바치는데 구제헌금이 생각보다도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많은데 그 구제헌금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었는가? 바울이 그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예루살렘에 가서 폼 잡고 전달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 돈 필요하지? 그래, 내가 이만큼 모았어. 이만큼 구제헌금 거쳤어. 내가 이거 당신 줄 테니까 당신도 이거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나누어서 같이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모으는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도록 같이 힘을 썼지만, 그렇게 해서 모아진 그 구제헌금을 바울이 전달한 것이 아니라 거기 성도 가운데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이 전달하도록 위임하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겁니다. 남의 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달하면 내 돈처럼 생각하고 전달하거든요. 그러면 전달받는 사람은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 성서적인 어떤 재정의 관리,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생각, 그게 우리에게 있으면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그랬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금덩어리가 몇 톤이고 여기 두 개 합치면은요 몇 톤이냐면 12.8톤입니다. 금만. 우리가 뭐 놀랄 일은 없지. 뭐 금 12.8톤 가지고 뭐 놀랄 만한 사이즈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지난번 그 계산해 드렸잖아요. 100달란트의 액수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50억이에요. 150억.
지금으로 계산을 하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초하루에 딱 출발을 해서 얼마 걸렸는가? 4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달 초하루에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하니까 4개월 걸려요. 4개월 걸렸는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이거 좀 바꿔놔야 되겠네. 테스트. 가장 먼저 그들이 이제 뭘 했느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번제를 바치고 두 번째는 속죄제를 바칩니다. 이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거예요. 번제와 속죄제가. 그러면 이 그들이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뭘 했는가?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도착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목회자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구해서 레위 사람과 같이 예루살렘에 4개월 걸려서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4개월 걸릴 만한 그런 정의는 아닙니다. 1600km지만은 그렇게까지 이제 오래 걸릴 길이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 말이죠. 그만큼 걸렸다는 이야기는. 기도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때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매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살아요. 하루 살고 또 내일 새벽에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 수요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은 예배 중심으로 산다. 그래요. 그 예배 드리고 또 내일 드리고 그리고 하루를 버티고 하루를 인내하고 하루를 견디고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맡기고 그리고 시작하고 그래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이고 능력입니다. 오늘도 이 아하 강에서 세 가지가 이루어졌죠. 첫째는 레위인을 점검하니까 없어서 레위인을 팍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레위인을 함께 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구약의 아하 강은 마치 야복강이나 그 다음에 요단강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있는 현장과 같은 곳이 아하강. 오늘부로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에 있는 아하와 아하 이 강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지금도 이란에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하면 아하 강의 지류의 강에 지금 히트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지금도 인공위성으로 잡힐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이 출발했던 이 수산궁 있잖아요. 수산궁을 고고학적으로 쭉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수산궁의 면적이 45만 평입니다. 이해할만합니다. 엄청나죠. 벌써 고대 사회에 그 궁의 넓이가 45만 평이었습니다. 흔적이 지금도 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역사의 사실들을 쭉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가.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일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만 살고 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도 괴로워하시고 하나님도 마스크 쓰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답답해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축복된 하나님의 삶으로 그리고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를 꽉 세우셔서 더 믿음의 생활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